잠언은 어떤 책입니까? 보통 잠언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들로 구성된 책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잠언의 곳곳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최고의 가치이고 지혜가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구할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6장의 본문은 잠언에서 유일하게 지혜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는 장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혜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더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로서, 세 번째는 불량하고 악한 자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의 저자가 지금 이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가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즉 보증을 서지 마라,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불량하고 악한 일에 함께하지 마라, 이러한 내용을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잠언이 왜 성경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또 여기서 말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질 것인가를 알려준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에 보증을 서지 마라,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이러한 내용들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처세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가, 그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즉 처세술이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면, 지금 이 잠언의 지혜는 내가 손해를 보느냐 손해를 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언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담보와 보증하는 일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 보증을 서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매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담보물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보증의 위험을 모를까봐 성경이 다시 한번 친절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처세술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담보를 지고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욥기 17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에게 무엇이라 간구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보증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유다 역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 그렇게 그 다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회심한 사울을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에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사울을 보증함으로써 사울이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 곳곳에서는 담보하는 일에 대해서, 보증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열매로 맺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의 말씀이 담보하는 일에 대해서, 보증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담보와 보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내용은 대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6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내 입의 말을 2번이나 언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너의 실수, 네가 잘못 보증하고 잘못 담보한 것에 대한 실수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얽히다 그리고 잡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얽히게 되었다, 누군가로부터 잡히게 되었다, 나로부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며 나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 어떤 누군가의 고의적이고 악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5절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사냥꾼 그리고 그물 치는 자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웃이지만 어떤 이웃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마치 타인과 같은 이웃입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타인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악의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이 이웃과의 거래는 특히 보증이나 담보하는 일은 무엇이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빠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언의 경고가 이처럼 타인과 다를 바 없는 이웃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간파하고 그들에게는 절대 보증과 담보를 서지 말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누군가를 향하여 보증하고 담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모를까? 그것을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유다와 바나바와 이런 예를 보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때로는 담보하거나 보증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보증을 서느냐 보증을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은 이웃을 위하여 보증하였는데 막상 그 이웃이 타인과 다를 바 없는, 나를 함정에 빠지게 하고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웃이었을 때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손에 빠졌을 때에, 너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타인의 계획에 빠졌을 때에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는 것이 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 지금 당장 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웃에게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가슴이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그것을
참으라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겸손히 그 이웃에게 간구하라. 싸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싸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대처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대처로 말미암아 네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당한 그 순간에 너희 눈꺼풀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6장의 다른 두 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지혜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지금 이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게으름은 부지런함의 반대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으며 통치자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에게 개미에게는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그들의 통치자이며 그들의 감독자이며 그들의 두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것은 지금 내 위에 나를 다스린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독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수고함으로 너희 먹을 것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도 마찬가지이죠. 12절 이하에서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1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무엇인가? 그 교만과 거짓과 악한 계교와 형제를 이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죄악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교만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령과 편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처세술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때로는 손해보는 삶, 때로는 참아내는 삶, 때로는 부지런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처세술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방법들을 잘 사용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이익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잘 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워지고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오늘 우리 하루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세술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감수하는 상황 속에서도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더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됐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인의 지혜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